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7장 21절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능력의 복음, 성화의 복음 두 번째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죠. 그런가 하면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구 소장님의 그 보고 통계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에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중간쯤에 있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다 아래로 내려갔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아주 여린 약한 분들, 이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더 많아진 것이죠. 근데 그 비율이 거의 한 40%에 이제 가깝다 하는 이제 통계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하고요. 반대로 신앙이 약하신 분들은 신앙이 더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주일 예배만이라도 드렸던 그런 성도님들이 이제는 소위 이제 가난한 성도가 돼버리고 또 점차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향들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 잡지에서도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앙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큰 흐름들을 이렇게 리서치를 이렇게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앙이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유동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별로 안 떨어졌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신앙이 아주 그냥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또 이제 들지만 가장 큰 이유로 이제 설명하기를 한국은 교회를 중심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사실 한국교회에 아주 많은 모습을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스톱이 되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을 홀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신의 믿음 지키는 것조차도 잘 안 돼버리는 멘붕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생활신앙을 강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강조하고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또 가정예배드리기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사실 강조해 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개신교가 직탄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직격탄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도한 개신교에 대한 불신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자성하고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두말 나위 없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해도 많고 또 그 안에는 편견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또한 부정할 수 없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 자신부터 고민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인격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이 품위를 다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신앙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어쩌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그렇게 다녔는데도 신앙이 단지 자기와 자기 가족의 복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복음만 추구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바뀌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는데 예수를 믿는다? 사실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크리스찬인가? 당신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당신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 없으면 못 살고 예수만 있으면 전부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예수를 믿어도 사람 안 변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워낙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믿어주는 척하는 거죠. 심지어 자신도 믿는다고 또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여기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그러지지 않아요. 직장 잃었다고 자신의 인생 뭐 다 산 것처럼 절망하지 않아요.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단순히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천국을 정말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말들을 정치권에서 아주 회자가 되었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요. 선택적 믿음만 추구해요.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생각에 동의되는 말씀. 정작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직분도 어쩌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조차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돼요. 어떠한 가치관으로 사는가?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없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선택들을 보면 사실 알 수가 있죠.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그 선택들은 주님의 뜻과는 아주 먼데, 아무리 내가 폼나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 한들 그것은 사실 어쩌면 위선이고 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가고 이 복음의 든든한 기반 위에 우리를 신앙의 터를 닦고 세워가는 이 작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교회,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바른 교회,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몸부림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또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깨닫는 것만은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그 깨달은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은 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신앙은 깨닫고 믿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성화의 삶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에 있던 한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주문하는 것은 마치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라고 눈먼따에게 눈을 뜨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주문이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보다도 강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파워가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이 죄와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화 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칭의, 성화, 이 영화, 이 구원의 선물을 이미 받았다고 우리가 나눴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칭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이니까 이것은 그냥 아주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화는 이제 내가 이루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좀 지루하고 힘들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봤던 이 칭의, 성화, 영화, 그 도표 한번 다시 보시죠. 여러분, 그 칭의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게 그냥 딱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화는 우리가 그 믿음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니까 굉장히 좀 힘들다고 또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는 무조건 쉽다고만 말씀드리는 것도 맞는 말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성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된 부분들이 아니라 성화는 이미 예수님이, 주님이 다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성화는 뭐냐? 그 성화를 이루려고 어떤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주님이 완성하신 주님의 사역을 뒤따라가는 삶, 이게 성화라, 그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은 역사가 막 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지적으로 어떻게 깨닫기도 하고, 수많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바른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가 휩쓸려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교리로 자칫하면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여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정통,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아주 귀중한, 소중한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필립 안시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기독교는 절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가지론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은 정말 주옥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독자들로부터 많은 이렇게 편지들을 받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편지들을 보낸대요. 하나님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자 그는 늘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없다. 그 대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그동안 교회생활 열심히 했던 분이 어느 순간 나 예수 딱 끊고 교회 안 다니겠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 사람이 뭘 믿은 것일까? 혼동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신앙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실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발견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는 거예요. 정말 지루하고 좀 고리타분한 얘기 같고 계속 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의 기초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질 만큼 여러분 안에 이게 스며들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을 여러분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사단이 가장 힘쓰는 부분이 뭘까요?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은 저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사단의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무서운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변질된 복음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비슷한 것을 진짜 복음인 줄 알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로마서 1장에서 3장은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3장에 가서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요. 이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여 주님께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일이 너무나 필요하다. 이렇게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인데 이 사실을 그냥 지적인 동의로만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동의로만 그쳐버리고, 그리고 내가 믿는 줄 그렇게 또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래도 나는 천국 가는 것이라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보혈을 통과하지 않은 이 믿음을 우리는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고 비슷한 가짜 같은 것을 진짜처럼 믿게 만들어서 자기가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쩌면 이 구원파가 이런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경향이죠. 아더 핑크 목사님은 구원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와 나의 죄를 연결시키는 것은 건너뛰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신앙을 붙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못 가도록 무덤에 봉인시켜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거짓복음, 유사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줄로 우리가 착각하고 자기를 천국에 못 가도록 무덤에 봉인시켜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무덤을 뚫고 나오는 부활의 신앙인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바울은 로마서 5장, 6장에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5장의 후반부는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장 이 12절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때문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게 되었다. 이 구원을 아주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아담이 모든 후손들도 그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원죄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죄의 모든 원인을 이 한 사람 아담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흑인 부모님 밑에서는 흑인 아이가 태어나듯이, 백인 부모님 밑에서는 백인 아이가 태어나듯이 이 아담의 이 죄를 지은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한 사람의 아담의 이 타락과 심판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지배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한 분이 오셨어요.
또 다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태어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왔고 그 결과로 사망이 왔는데 이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고 죽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의롭다함을 그렇게 얻는 놀라운 선물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요, 왕이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구원이 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족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에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지배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은혜 아래 넘어지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우리 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명단에서 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화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 편인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누구 편인가? 성화는 내가 누구 편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편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편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다가 가끔 자살골이 나와요. 누가 처음부터 자살골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냥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 자살골을 넣은 선수는 누구 편이에요? 자살골을 넣었다고 상대편 편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화는 뭐냐? 내가 누구 편인지 매일 밝히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설령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편이에요. 부부가 같은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부부가 같은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어려워지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부는 누구 편이에요? 같은 편이죠. 같은 편. 응? 적어도. 그런데 자살골을 넣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 응? 언제 가장 많이 넣을까요? 예를 들면 그냥 버럭 화를 낼 때. 저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어쩌면 우리의 성화에서 가장 시급한 성화는 이 언어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정말 너 누구 편인가? 주님이 우리 보고 저게 내 편인가? 저 세상 편인가? 의심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화는 뭘까요? 성화는 매일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장사할 때도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속일까 말까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게 성화예요.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 편이냐? 정체를 밝히라고.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성화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화는 매일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2절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성화에 대한 중요한 동사가 다시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병기가 되게 만들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어요.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실수로 넘어졌다고 해서 죄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다. 그 죄가 지배해서 결코 너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믿음으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쓰실 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바로 이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에게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되면 죄의 무기가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주님의 병기로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성화가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내어드려야 주님께서 쓰시는 명품 도구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목자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술병도 재활용이 되면 성전에 스테인글라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죠. 성화는 뭐냐?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성화는 내 인생의 용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씩 뭐 하루아침에 그냥 뭐 다 완전 딴 사람 되는 게 그 쉽지 않겠지만,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조금씩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가 힘든 것은 자기가 시간표 짜서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표 쫙 짜서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피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뭐 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이뤄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용도가 바뀌어가는 쉬운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꾸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피하고 술집에도 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성경을 보니까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시간표가 자동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표를 짜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먹였던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시간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 기도가 더 우선이지.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지. 내 용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사람도 알잖아요. 성화는 나를 들여서 의의 병기가 되게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용도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바울이 유독 자주 쓰는 표현이 그래요. 그게 죽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심지어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내가 죽는 것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내 죽음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죽음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럴 수 있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일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태어나고 있구나, 시작되고 있구나.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룰 때 이때 가장 무명의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외에 히딩크 감독을 따라갔고 또 그 맨유 팀에 또 아주 활약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게 됐죠. 근데 한번 고국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신문 기자들이 그냥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이제 아주 그냥 박지성 선수를 막 인터뷰를 했어요. 이때 그 많은 기자들 가운데에 조선이라고 하는 신입 기자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그때 모든 기자들이 박지성에게 막 프레시를 터뜨리고 인터뷰를 할 때 이 기자는 박지성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정말 좋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발의 감각을 익히려고 어릴 때부터 맨발로 연습했다는 거예요. 공의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조선희 작가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는 저 선수의 얼굴을 안 찍겠다. 나는 저 선수의 발을 찍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터뷰가 다 끝나고 다 다른 기자들이 물러갈 때 이 기자만 박지성을 따로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발을 좀 찍게 해달라고. 그러자 이 박지성 선수가 무슨 발이냐고. 내 발은 너무나 못생기고 너무 흉지고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다고. 굳은 살 상처투성이의 이 발이라고. 그러자 이 기자가 당신의 발이 잘생겼으면 안 찍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 발에 그대로 녹아져 있게 그 발을 찍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축구 선수로서 걸어온 인생의 여행을 찍고 싶습니다. 그러자 박지성 선수가 그때 발을 내밀면서 찍으라고. 이 조선이 초보 작가가 그 사진 한 장으로 사실 일약 스타 사진 작가의 대열에 오르게 됐다고 하죠. 박지성 선수가 맨발로 연습하며 굳은 살이 베긴 살과 또 상처의 흔적들, 그건 승리를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고 그 열매는 또 최초의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그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선수답게 살기 위해서 이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팔뚝이 굵어지고 손목이 아프고 애들 키우면서 이거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그래요? 우리의 유니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군인은 군인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판사는 판사답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정신을 로마서에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쫓아가는 것은 발이 부르트고 굳은 살이 베기고 무릎이 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타만 쳐도 여러분 손가락에 그 굳은 살이 베기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내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 안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일이죠. 때로는 막 억울할 수도 있고 가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힘들지만 해보면 기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플 때가 있지만 이 좁은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느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화가 무엇일까요?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화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매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죄와 부단히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가면서 여러분 안에 얼마나 어떤 상처들이 남아있는가요? 주님을 정말 쫓아 살면서 여러분에게 남은 흔적들이, 상처의 흔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흔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7장에 넘어와서 율법의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남아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자꾸만 역사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육신은 신령하지만 나는 신령하지 않다. 나는 육적이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의 노예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정말 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정작 내 행동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 자신도 미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커다란 지금 벽에 직면한 거예요. 근데 그 벽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엉뚱하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결심한다고 애쓴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죄책감에 자기감에 빠지겠어요. 이 괴로움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의지와 결심으로 이 성화의 벽을 건너갈 수가 없구나 느끼는 사람만이 이 성화의 길을 우리는 뒤따라가게 됩니다. 좌절시키려고 성화의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성실한 사람은 더 격려하고 더 연약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또 반면에요,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왜 나한테는 저렇게 안 대해주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채워져야 시기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시기와 싸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시기하지 말기를 바라요.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정말 응원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게 성화가 된 교회 아니겠어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언제 제일 힘들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기적인 사람을 볼 때 제일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볼 때 제가 굉장히 옛날에는 정말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오해받을 때예요. 성도들의 특징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의 주 특징 오해에 있어요.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아니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루머들 괴롭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괴로움들은 사실은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힘든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것을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자기 형님이래요. 이 형이 아주 방탕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돈이 생기면 다 탕진하고 마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하나의 은사가 있는데 사업을 하는 대로 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냥 다 망한대요. 어머니 돈 빌려서 망하고 심지어 형에게 줄 유산도 있었는데 그 유산도 끌어다가 그것도 다 탈탈 털어먹고 이제는 정말 빚만 남아서 이제 정말 이제 그런 상황에 시달리겠는데 이 동생 장로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염치 없지만 이번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예전에도 여러 번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는 형 못 믿겠다고. 그리고는 이렇게 그냥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또 괴로우니까 또 형제인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이 멈추지 않는 것이 친구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 장로님을 건드린 거예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서 같이 태어난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오해받는 거 풀려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랑 상의를 하고 모든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서 형님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신기하게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더래요. 부모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참 고맙다 하시더래요. 여러분, 괴로움의 질이 다른 것이죠. 괴로움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자기 중심성에 매여서 자기 감정, 자기 생각과 부딪혀 괴로워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한 괴로움은 수준이 다른 것이죠. 바울의 괴로움은 뭘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괴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었어요. 주님 닮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의 벽에 부딪힌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성화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성화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죄는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것이죠. 건져주셨는데 다시금 또 죄의 그 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것조차도 맞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노력하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괴로움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슬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오는 거기에 대한 괴로움,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그러나 반면 세상의 모든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뭐냐? 성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각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감각이 무너지게 되면 이 죄의 경계가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지어놓은 이 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생각과 지식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죄가 가진 파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18절 말씀, 19절 말씀, 여러분 오늘 화면 나올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심정적인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내 안에 전혀 살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성화는 이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화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죠. 성화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사는 것이다. 내가 왜 그런가? 그런데 내 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지식을 강력하게 깨뜨리고 버린다. 여러분, 변호사가 법을 잘 알아요? 우리가 법을 더 잘 압니까? 상식적으로 변호사가 법을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변호사가 법을 잘 아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덜 죄를 지을까요? 이거 변호사님들 음해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법을 많이 안다고 죄를 덜 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알지만 안다고 죄를 덜 짓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섬기고 싶어요. 그러나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내 마음의 죄덩어리가 자꾸만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터져나온 고백이 24절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과 이 벽을 만나야 성화가 무엇인지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이게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답이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죠. 내가 행위로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은 어떤 지식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대신 그 주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였죠? 성화도 내가 이룰 수 없는 거구나.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죄를 이기신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내가 나아갈 때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2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이제 죄를 이기신 능력 대신 그 주님을 붙잡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감사하노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화의 절벽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솔직히 깨닫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가는 삶입니다. 죄와 싸우는 게 성화예요. 그런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우는 싸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죄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힘이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버리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골리앗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그 죄와 열심히 싸우다가 한판 승의 승리를 거두고 다음 주일날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비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우리 짧게라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깨닫는 은혜를 평생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세상의 편인지 주님의 편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이 성화의 삶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화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능력이신 주님 붙잡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승리의 그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지루하고 연약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길을 묵묵히 기쁨으로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여잡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라 공부한 존재로다 나는 어쩔 수 없느라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 앞에 복음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도살하며 죽도록 달려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올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 복음의 영광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기를 원하지만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늘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외쳤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이 우리의 동일한 탄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답을 찾았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그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환호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여정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게 왔던 이 죄의 문제들과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는 일에 게을리지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며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의 소식들을 안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 따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성화의 그 승리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